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행복한 추석 명절 되세요. 예전보다는 많이 간소해지기는 했지만 추석이 되면 준비할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먹어야 될 음식도 준비해야 되고 함께 예배드릴 순서지도 챙겨야 되고 부모님 댁에 가지고 갈 선물도 또 준비해야 합니다. 또 먼 거리를 가는 가정들에서는 아이들이 또 차에서 먹을 간식거리도 준비해야 되고 차량도 미리 점검해야 되고 또한 한 해 동안 고마웠던 분들에게 또 감사의 마음도 전해야 되고 또 오랜만에 만날 우리 손주들 또 조카들 용돈도 따로 준비해야 됩니다. 거기다가 이번처럼 긴 연휴에는 또 남은 기간은 또 뭘 하면서 보낼지 가족들하고 어떤 것을 할지 미리 계획도 해야 됩니다. 이처럼 미리 준비해야 될 것이 참 많은 추석이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오랜만에 만나야 될 그런 추석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무엇보다도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다른 그 어떤 준비보다도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될 것, 그것은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선물을 준비하는 것도 너무나 의미 있는 일입니다. 차량을 점검하고 용돈 준비를 해놓는 것도 정말 빼놓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실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모든 것을 잘 준비해 놓고도 이 추석이 그렇게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돌아오는 길에 몸은 그렇게 힘든데 가족 간에 그렇게 오랜만에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불편한 이유는 무엇일까? 어쩌면 우리가 음식 준비, 선물 준비로는 너무나 분주하지만 기도로는 우리가 추석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충분히 그 이유를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 연휴를 시작하며 우리는 그 무엇보다 먼저 우리 가족들을 만날 준비,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가족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잘 다스려 주기를 기도하셔야 되고 또한 서로 더 사랑하는 그런 화목한 가정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 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단순히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만 한가위와 같은 풍요를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가족들이 다 되기를 우리는 기도로 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은 따로 떨어져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지만 고향에서부터 함께 집을 떠나왔던 롯과 그의 가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은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롯이 살고 있는 그 소돔성을 멸하시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간절히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브라함의 기도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2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왜 아브라함은 또 이렇게 아침 일찍부터 일어난 것일까요? 이렇게 연휴가 시작되고 나면 조금 늦잠도 잘만한데 오늘 금요일 공휴일인데 쉴만도 한데 왜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 것일까? 추석 준비를 다 해놓지 못한 것일까요? 가족들이 먹을 음식 장만을 다 해놓지 못해서 아침 일찍 일어난 것일까?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이 짧은 구절 속에는 아브라함의 그 간절한 마음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 일찍이 빠뽀케르라는 단어는 그냥 아침 일찍이 아니라 그날 새벽 미명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밤에 밤잠을 설쳤다는 겁니다. 아니, 밤새 잠이 들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새벽 미명에 일어나 다시 요 앞에 서 있던 곳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요 앞에 서 있던 곳, 그것은 어디일까? 바로 앞에 나오는 18장 22절로 잠깐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18장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 사람들은 소돔을 향해 가고 아브라함은 요 앞에 그대로 섰더니. 22절이 이렇게 끝나고 이어지는 23절부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가, 중보 기도가 쭉 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시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의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23절부터 기도를 이어나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아브라함은 기도합니다. 50명으로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몇 명까지요? 10명까지 그 숫자를 낮춰가면서 무려 6번에 걸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요구하고 간구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던 아브라함이었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도였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어떻게 조심스럽게 하느냐? 30절부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31절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주께 아뢰나이다. 32절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간절하게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가시는 그 길을 막아서서 6번이나 반복하면서 감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곳에는 자신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형 하란의 아들이기는 했지만 하란이 죽고 난 이후 갈대아 우르 고향에서 떠나올 때부터 같이 왔던 그 조카 롯, 아들이 없었던 아브라함에게는 마치 아들처럼 여겨졌던 그런 롯이 지금 소돔에 살고 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7절로 돌아오면 아브라함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요 앞에 서 있던 곳, 그 하나님 앞에 6번이나 막아서서 기도했던 그곳으로 다시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어제 하나님과 만났던 자리입니다. 어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바로 그 기도의 자리입니다. 알고 보니 아브라함은 어제의 기도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제 6번 기도로 다 끝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6번 간절히 간구했지만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다음날 새벽 미명에도 또 다시 일어나서 어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또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 부부도 가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보낸 날이 참 많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어서 아무리 인간적으로 노력해 보아도 그때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기도를 쉬지 않았습니다.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 열매를 보게 된다.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면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향로에 기도가 가득 쌓입니다. 그리고 향로가 부어질 때 하나님의 응답으로 가정이 회복되고 구원의 은혜가 온 가족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추석을 앞둔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하고 있을까요? 다른 것들은 정말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추석을 앞두고 있는 우리는 가족을 위해서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러 준비하고 있을까?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우리 부모님,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 형제 자매들, 친척들이 저 소돔 가운데 있는데 그들을 위한 기도를 우리는 너무 일찍 멈춰버린 것은 아닐까요? 추석을 앞둔 이 시간, 가족들을 다시 만나기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 우리는 다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 그 기도하던 곳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간절한 아브라함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을 하셨을까? 2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8절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온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아멘. 아니, 아브라함이 이렇게까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면 하나님도 들어주셔야 되는 것 아닐까요? 어젯밤에 6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아브라함이 또 새벽 미명에 일어나서 어제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소돔 성 쪽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겠지.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롯과 그의 가족들 무사할까? 애타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 쪽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무엇일까? 연기였습니다. 28절.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른다는 것. 옹기 가마, 굽는 그릇에 따라서 그 온도는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0도에서 1200도 정도의 불로 그릇을 굽는 옹기 가마의 연기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옹기 가마에서 나올 법한 연기가 지금 소돔과 고모라 위에서 치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옹기의 불을 3일 동안 서서히 1000도에서 1200도까지 올리듯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렇게 뜨거운 불로 완전히 불에 타며 짙은 연기가 하늘로 치솟아 오르는 것을 아브라함은 그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연기를 보고 있는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어젯밤에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 앞에 50명에서부터 시작해서 10명에 이르기까지 그렇게 간절히 간구했는데, 그런데 그 6번의 기도에도 불구하고 소돔은 멸망했습니다. 불과 유황이 하늘에서 비같이 쏟아졌고 이 성은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는 겁니다. 사실 오늘 이 기도는 우리가 중보 기도를 배울 때 가장 대표적으로 인용되는 본문의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이 멸망할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이렇게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한 번만 더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화내지 마시고, 딱 한 번만 더 화내지 마시고 노하지 마시고 제 기도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소돔에 있는 저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도 중보하며 기도해 나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말하면 아브라함의 기도는 응답받지 못했습니다. 무려 6번이나 기도했지만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에 내려질 심판을 막지 못했습니다.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했지만 소돔과 고모라는 결국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없는 것일까? 그런데 오늘 본문을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께 심판받을 만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창세기 18장 3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신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신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10명만 있었어도 별하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10명만 있었어도. 그렇다면 이 성에 의인 10명이 있었던 것일까요? 없었던 것일까? 아니, 롯과 그의 가족만 해도 4명, 거기다가 사이 둘 포함하면 6명. 그럼 4명만 어디서 좀 찾아와도 10명이 될 것 같은데 다 어디 갔던 것일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 19장을 보면 롯의 상태부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면 저녁 때에 그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지금 롯은 소돔 성문에 앉아 있습니다. 소돔의 유력한 사람, 소돔의 재판관의 역할까지 맡고 있습니다.
그는 그냥 소돔에 지금 들어와 그냥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이미 동화되었고요. 아니, 소돔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이 되어서 그들 가운데 가장 높은 지도자의 자리까지 올라가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돔에 살고 있던 이 사람들이 그의 집을 에워싸고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을 내어놓으라고 외칠 때도 그들에게 너희는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안 돼라고 그들의 잘못을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까 그들을 너에게 이끌어내어서 데리고 가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상태였던 겁니다. 롯의 상태가 그러니까 그의 아내는 어땠을까요? 결국 소돔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롯의 아내도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의 두 딸과 결혼하기로 약속한 두 사위는 어땠을까? 14절,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뭐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소돔과 고모라에 정말 한 명의 의인이라도 있었을까요? 롯과 그의 가족마저도 이 모양인데 정말 의인이 한 명이라도 있었을까? 그러니 하나님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무리 간절하게 기도했을지라도, 아브라함이 아무리 포기하지 않고 새벽 미명에까지 일어나서 나와서 안타까운 눈빛으로 그 성을 아무리 바라보고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18장 20절,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이처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공의와 심판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6번이나 들어주시면서 존중해 주셨지만 심판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최종 결정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간절히 기도하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고 6번이나 간청하며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생명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리가 더 기도가 필요 없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아니, 아브라함도 응답받지 못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되나? 이 정도 기도했으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충분히 기도한 것 아닐까? 하지만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의 기도가 결코 무의미하고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명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심판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유황과 불에 멸망당해 버렸고 온들과 모든 백성, 땅에서 난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처참한 멸망의 과정 속에서도 살아난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9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29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아멘. 29절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분명히 멸망했습니다. 소돔은, 고모라도 함께 멸망했습니다. 6번에 걸친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응답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은 구원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왜? 롯이 의로워서일까요? 롯의 믿음이 좋아서일까요? 아닙니다. 금방 살펴본 것처럼 롯은 소돔에 물들 대로 이미 다 물들었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와 두 살과 사위들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이유로 그는 두 딸과 함께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그토록 간절히 소돔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비록 아브라함의 기도가 소돔성 전체를 구원하지는 못했지만 아브라함의 가족인 롯만큼은 구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모든 주권은 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도하고 간청해도 의로운 재판장 되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는 다 구원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기도를 기억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도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생각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롯이 정말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었나요? 앞에서 보신 것처럼 롯의 모습을 보면 소돔하고 똑같이 소돔 안에서 징계받아야 될 마땅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성을 빠져나올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빠져나올 때도 그의 모습은 미련으로 가득한 그의 아내와 별발 다른 바가 조금도 없었습니다. 19장 15절 16절에 보면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빨리 나와 재촉까지 합니다.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롯의 아내와 별반 다를 바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얼마나 안 나오려고 했으면 잡아 끌고 있습니다.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구원받은 것은 롯의 의로움 때문이 아닙니다. 그의 믿음 때문도 아닙니다. 마지막에라도 보여준 그 순종의 행동도 아닙니다. 그는 구원만을 만난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끝까지 붙들었던 아브라함의 기도, 그것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앞둔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추석에 먹을 음식만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이 땅에서만 가족들을 만날 준비를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리 가족들을 다시 만날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서 제가 소개해드렸던 기도는 죽지 않는다라는 책에 나오는 가족들을 위한 기도를 어떻게 계속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여러 가지 방법 제시된 것 중에 제가 볼 때도 참 괜찮은 방법이 하나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주간 기도표라는 것을 사용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주간 기도표를 사용하는 것이다. 요일별로 나누어서 가족 기도를 해보라. 매일 기도하는 것과 요일을 정해 기도하는 것을 병행하면 기도 습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된다. 해당 요일에 하루 종일 기도 대상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때문에 기도가 더 많이 쌓인다. 월요일에는 양가 부모님, 이 부부가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화요일에는 오빠와 그 가족, 수요일에는 시동생과 아주버니, 목요일에는 동생과 그 가족, 금요일에는 외가와 고모댁, 토요일에는 그 외 친척들, 일요일에는 가족과 친척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나는 이렇게 표를 만들어서 기도 노트에 줬고 매일 아침 6시에 기도를 했다.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 말씀 묵상을 하고 이 말씀이 나의 삶에만 이루어지길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가족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며 더 힘이 났다. 창세기 13장에서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집니다. 가진 것이 많아져서. 헤어진 이후에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롯이 먼저 소돔성을 보고 떠난 이후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창세기 14장에서 소돔에 살던 롯이 전쟁 포로로 끌려갔을 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하지 않았을까요? 318명의 부하를 데리고 롯을 구하러 달려갈 때에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소돔을 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기도는 어느 한순간에 나온 기도가 아닙니다.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의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기도가 아닙니다. 평소에는 롯에 대한 아무런 관심도 없다가
갑자기 이런 일을 당하자 그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 한 번만 더, 하나님 한 번만 더 6번이나 간절히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롯을 위해서 늘 기도했던 아브라함이기 때문에 이 심판날 아침에도 또 일찍 일어나서 어제 기도했던 그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추석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그렇게 원하는 가족 구원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입으로는 가족 구원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 가족들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번 추석을 시작으로 주간 기도표를 한번 만들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아니,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이번 주일날 나누어 드렸던 푸는 온 가족 초청의 날 작정서, 거기라도 이름을 한번 써보시며 기도하는 건 어떨까요? 요일마다 거기 썼던 가족들의 이름을 놓고 하루하루 기도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월요일 아침에 출근을 하며 부모님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간에 점심 먹고 틈이 나면 부모님께 전화드려서 안부를 묻고 저녁에 퇴근할 때 부모님의 건강을 위해서 또 기도할 수 있다면 부모님과 나 사이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까요? 얼마나 더 가까워질까요? 나의 진심이 전해지지 않을까요? 하나님, 오늘 하루도 우리 아버지께서 건강하게 잘 지내게 해달라고, 하나님, 오늘 우리 어머니께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듣는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며 사랑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까? 29절의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가족 구원을 위해 드리고 있는 우리의 기도가 비록 당장 응답되지 않더라도 기도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간절히 하지 않고 기도했던 그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심판 중에 내보내셨듯이 우리의 부모님, 우리 형제자매들, 우리의 소중한 그 친척들을 반드시 건져 주실 것입니다. 롯이 머물거릴 때 천사가 그의 손을 잡아 끌어냈듯이 우리의 가족들도 하나님께서 강권하여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가족 구원의 기도 오늘 한 번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안 되었다고 올해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푸는 온 가족 작정서에 가족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다면 이제 기도를 시작하셔야 됩니다. 주간 기도표에 이제는 만들어서 이름을 쓰실 거라면 매일 아침마다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가족 안에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를 생각하사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추석과 이 훈훈한 온 가족 축복의 날을 준비하며 가족 구원을 위한 기도를 새롭게 시작하시고 또 꾸준히 이어나가실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